네, 감사합니다. 이제 봄의 향기가 만연한 5월 달이 시작이 되었네요. 오늘 5월 1일이니까.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서별로 크고 작은 또 행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5월 달에는 사실은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고 부부의 주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맛있는 맛있는 이렇게 하니까 특별하고 맛있는 우리 행복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아침, 새벽, 저녁에는 조금 산산한데 낮에는 되게 덥죠. 그래서 점심 드시고 나서는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춘곤증, 막 잠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모든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의 기력을 좀 돋굴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특별히 듬뿍듬뿍 열매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도들의 그런 영적 건강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지요. 그런 열매입니다. 그렇게 요즘처럼 이제 기력이 쇠하고 섬김과 봉사에 힘이 빠질 때에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한번 잡숴봐. 잡수기만 하면 기력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그렇죠. 평소에 자주 드신다면 더 좋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알고 싶듯이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트 빵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안에 들어가는 빵을. 그 시트 빵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시트 빵입니다. 사랑의 시트 빵을 만들려면은 안에 들어가는 그 빵을 구성하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이 시트 빵이 없으면 케이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빵이 빠지면 이 케이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크 시트 빵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시트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다가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희락을 많이 준비를 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에 가득 담아 놓습니다. 우리 중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항상 웃는 얼굴이 있어요. 볼 때마다 웃어요. 뭐가 그리 좋은지. 볼 때마다 웃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라도 곧잘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주고, 참, 그런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도 기쁘죠? 이게 번지나 봐요. 그래서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자연산 희락이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자연산 희락이에요. 그게 바로 자연산 희락이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산 희락은 싱싱하고 순수해서 아주 좋은 맛을 내요. 아주 좋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최고의 품질의 희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간단한 두 단어지만 이거 진짜 어렵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만나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다 같이 기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양 목사님 말씀도 들었지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뜻이기 때문에 항상 웃고 기뻐할 줄 아는 희락은 정말 좋은 맛을 내는 이 행복 케이크의 필수 그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혹시 이 자연산 희락을 준비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산 희락이 준비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기쁨이 솟아나지 못하더라도 이제 억지로라도 이게 기뻐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사는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막 기뻐하려고 노력하면 양식, 희락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양식. 예, 양식이라도 괜찮아요. 예, 자연사 아니라도 양식이라도 이 희락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식 희락이라도 자연산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혹 이 양식으로 억지로도 막 기뻐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산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항상 기뻐하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행복에게 필요한 희락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연산 희락은 좀 힘드니까 양식이라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손을 이렇게 딱 준비합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자, 손가락을 딱 힘주고, 자, 제가 시작하면은 옆 사람을 간지릅니다. 시작! 옆 사람 간지러 보세요. 자, 옆 사람 간지러. 네, 예. 자. 예, 희한하죠. 그 남의 손길이 닿으면 되게 기뻐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기뻐요. 나도 만지고, 그렇죠. 같이 기뻐요. 자, 이렇게 니도 기쁘고 내도 기쁘고 다 같이 기쁘고, 이게 이제 억지로라도 이렇게 우리가 양식으로라도 희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준비된 희락을 마구마구 사용하시면서 휘핑을 하는 겁니다. 막 젓습니다. 져야 돼요. 막 져주다 보면은 이 웃음의 희락이 점점 화평으로 변합니다. 화평으로. 이게 무슨 원리인가 잘 보셔야 돼요. 자꾸 웃다 보면 니도 웃고 나도 웃고 하하하 기쁘게 웃다 보면은 이게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웃으면서 화평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 화평이 점점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희락과 화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시트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서로 기뻐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기쁘게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하하하하 웃다가 보면은 그 안에 화평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화평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희락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이 사랑의 시트빵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게 되면 그 안에서 무르익어 가죠. 익는다고 하죠. 그렇죠? 사랑과 희락이 이렇게 익어갈수록 사랑의 시트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익어지면 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도들 간에 기뻐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것이 무르익어 가면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를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를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든 억지로든 괜찮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많이 웃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산이든 양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화평과 희락이 넘치는 곳에는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운 희락과 화평이 가득 넘쳐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이 오늘의 이제 행복한 케이크 만들기의 기본 재료인데 사랑의 케이크 만들어졌죠?
사랑이 무르익어서 딱 이제 시트빵에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나머지는 토핑 재료하고 크림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토핑 재료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시트빵에 싱싱한 과일을 함께 올려져 가지고 맛있는 맛을 내는 시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시럽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큰 섬김의 숟가락을 준비해야 됩니다. 섬김의 숟가락. 근데요, 이 섬김의 숟가락으로 이 선한 행동을 가득 퍼서 담아야 되는데, 이 선한 행동을 가득 퍼가지고 삶이라고 하는 냄비를 준비해가 담아야 돼요. 그걸 끓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한 행동을 담을 때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숟가락으로 행동을 너무 많이 담으면 나중에 넘쳐요. 나중에 넘쳐가 짜증이 나. 짜증이 나면 막 거품이 나고 그래. 안 좋아. 맛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섬김의 숟가락을 준비해가지고 선한 행동, 착한 양선이죠. 선한 행동을 준비할 때는 적당하게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딱 떠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냄비에 탁 붓습니다. 자, 삶이라는 것에 딱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삶이라는 냄비에 넣고 끓이는데, 사실은 이 선한 행동을 삶 속에서 이렇게 자꾸 끓여 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막 올라와. 이게 거품이, 짜증이라는 거품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 짜증이라는 거품이 막 올라오면은 이 넘쳐가지고 맛이 상할 수가 있어요. 이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이 시럽이 맛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맛있는 시럽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숟가락을 준비할 때에 적당한 크기를 준비를 하고, 선한 행동을 들 때는 자기 할 수 있는 양만큼 선한 행동을 준비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넘치게 됩니다. 넘치게 되면은 그 일 때문에 짜증이 나.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게 내 스스로에게 더 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에서 최선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의 삶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하는데, 간혹 이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피곤해요. 막 피곤하고 고달프고, 그러다 보면 짜증의 거품이 막 일어나고,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온유의 숟가락으로 싹 짜증을 걷어내야 돼. 예, 온유함으로 걷어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냄비에 선한이 담겨졌다면, 자, 온유하는 그 잡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온유의 숟가락으로 이렇게 짜증을 걷어내면서 뭘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양념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 양념이 뭐냐면 자비로 간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간을 안 하면 맛이 없어요. 이 자비하심으로 간을 딱 해야 됩니다. 자, 왜 이 자비가 빠지게 되면은 선한 행동 속의 삶 속에서 이게 간을 안 하게 되면 이기심으로 심심하게 돼버려요. 이게 이기심으로 변해버려요. 선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간을 살짝 이렇게 간을 해놓으면은 이게 맛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꼭 자비하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비라는 양념이 이 선한 행동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양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엔 참 좋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게 제풀에 꺾인다고 하죠. 예,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지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에 그 일을 그렇지, 그 안에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양념을 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양념을 쳐가면서 이 삶이라고 하는 냄비 속에 선한 행동을 계속 끓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 끓일 때에 그냥 끓이면 안 돼요.
오랫동안 끓여야 돼요. 오랫동안. 일단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어느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 삶이라는 냄비에 선한 일과 자비가 잘 섞이도록 천천히 저어주면서 이 열정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열정의 불로 계속 끓여줘야 돼요. 이 열정의 불은 사실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버너를 사용할 때에 이 제 값을 하거든요.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버너를 통하여서 꺼지지 않고 끓일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끓여줘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된 열정이야말로, 그냥 열정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충성된 열정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잘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충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충성. 자칫 이 열정의 불이 너무 세게 되면요, 열정만 하게 되면 내가 막 내 하고 싶은 내 하고 싶이로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불로 끓여줘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시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열정만 너무 과하게 되면은 그냥 내 뜻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정으로, 충성된 열정으로 끓여주셔야 되고, 끓이다 보면 또 뭐가 발생합니까? 예, 짜증이라는 거품이 자꾸만 발생하죠. 그때는 뭐라고요? 예, 온유의 국자로 자꾸만 걷어내줘야 되고, 예, 온유한 마음으로 짜증을 걷어내줘야 됩니다. 짜증나는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걷어내주면서 계속 끓여줍니다. 오래오래, 예, 인내하며 오래오래 끓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기쁘고 달콤한 맛으로 이 시럽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 4장 1절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 선한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우리의 온유한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다투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착한 일을,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일을 행할 때에 꼭 부딪히는 것이 다른 사람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 때문에 이 일들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4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시럽을 잘 끓이면서 간간히 올라온 짜장의 거품도 제거하면서 이렇게 오래도록 인내를 가지고 끓이다 보면은 이 시럽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시럽이 만들기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들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그냥 한 번 하고 말아버리는 건 누가 못합니까? 누가 못해요. 하지만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일들을 처음 먹었던 열정과 같이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게 충성된 마음도 필요하고요. 온유한 국자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못되어지는 것으로 갈래 할 때마다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시럽이 완성이 되었으면은 이제 행복한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만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크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 전에요. 이 딱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의할 사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럽을 만들 때에 나오는 이 거품을 이제 보이는 즉시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한 걷어내야 된다는데 걷어낼 때 가만히 놔뒀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났다 걷어내면 안 됩니다. 짜증 날 때 바로 싹 걷어야지. 안 그러면은 그 맛이 완전히 변질되기 때문에 이게 키 포인트. 알겠죠? 여러분들 선한 일들을 할 때에 어떤 마음속에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날 때 그때 싹 걷어버려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 포인트예요. 그때 바로 없애버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트빵도 준비됐고 시럽도 준비됐으니까 이제 생크림을 만들어야 돼요. 생크림. 자, 우리 생크림은 여러분도 혹시 만드실 줄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크림 우유만 있으면 만들기 쉽습니다. 생크림 우유. 자, 생크림 우유를 만드는데 생크림 우유는 경건의 생크림 우유를 준비해야 됩니다. 경건의 생크림 우유. 자, 경건의 생크림 우유는 경건의 생크림입니다. 경건의 생크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건의 생크림은 절제의 생크림 우유로 준비하셔야 돼요. 원료가 절제의 생크림 우유예요. 예, 바뀌었습니다. 자, 절제의 생크림 우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뭐 간단해요. 간단한 건데 생크림은 원래 이렇게 저어가면서 설탕 넣으면 자꾸 젓다 보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제의 생크림 우유를 넣으면서 자꾸 저어주셔야 돼요. 저어주시는데 지식의 설탕을 자꾸 넣어야 돼요. 지식의 설탕을 넣으면서 절제를 자꾸 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할 때 그냥 절제하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을 절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식의 설탕을 넣으면서 자꾸 저어야 되는 겁니다. 절제의 생크림을 자꾸 젓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굳어가요. 그러면서 또 지식의 설탕을 넣고 또 막 젓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 절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더해진 절제의 삶이 경건의 생크림으로 탁 나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지금 이제 생크림 만드는 방법에 이제 같이 보시는 거죠. 일단 일정 절제된 이 생크림 우유를 우리의 삶 그릇, 항상 그릇은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그릇이고 우리의 삶 그릇이에요. 삶에다가 붓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부으면요. 우유를 너무 많이 부어버리면, 절제 우유를 너무 많이 부어버리면 이게 안 만들어져요. 경건이 안 돼요. 너무 절제를 많이 해버리면 만들어질 게 없어요. 계속 물고, 계속.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적당량의 절제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한 가지 절제, 처음에는 2가지 절제, 이렇게 절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의 양의 절제의 생크림 우유를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설탕을 요만큼 넣습니다. 그리고 젓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굳어지면은 조금 더 넣고 또 굳어요.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젓어야 돼요. 근데 젓는 거를 또 중단하면 안 돼요. 젓는 거, 이 뭡니까? 자꾸 그것을 삶 속에 적용시키고 절제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지 이걸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면은 이게 다시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생크림은 경건의 생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제의 우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설탕을 잘 섞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저어주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생크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절제의 생크림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막 이것도 절제고 저것도 절제, 뭐 생활 속에 절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삶 자체가 안 되고 나중에는 힘들어 버려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 욕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 가서 내가 욕을 안 하겠다. 한 가지의 절제의 그런 생크림 우유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욕을 안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런 삶들을 살다 보면 이게 또 요만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안 빠지겠다. 뭐 이렇게 한 가지. 집에서 TV 보고 싶고 놀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한데 절제를 통하여서 절제 생크림 우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잘 나오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의 절제 모습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생크림, 경건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네, 그 생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케이크에 만들 마지막 재료인 크림을 한번, 경건의 크림, 경건의 생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행복 케이크를 만든 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네요. 그렇죠? 자, 사랑의 시트빵이 준비가 되어졌고, 또 거기다가 달콤하고 기쁘고 달콤하고 즐거운 시럽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졌죠. 그 다음에 경건의 생크림이 준비가 되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는 사랑의 시트빵은 힐하고 화평으로 사랑 시트빵 가져와서 3등분을 합니다. 딱딱 3등분 빵을 3등분 나눠서 거기다가 이제 절제로 되어진 경건의 생크림을 발라요. 착착 바르고 한 장 올리고 또 착착 발라요. 자, 사랑의 절제가 경건의 삶에 더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딱 이렇게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빵 사이사이에 경건의 생크림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사랑의 빵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경건의 생크림을 발라줍니다. 자, 옆에다 모양도 내고요. 동그랗게 나든지 네모나게 하든지 모양을 딱 냅니다. 자, 내고, 자, 그 위에다가 이제 뭡니까?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오래오래 참음으로 끓여내었던 우리 행복한 시럽 있죠? 네, 그 시럽을 그 위에 충분히 붓습니다. 딱 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9가지의 싱싱한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죠? 열매를 올립니다. 딱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얹어주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달콤하고 맛있는 행복 케이크가 완성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제 몇 대까지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비유를 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지 한번 쭉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행복 케이크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삶 가운데 어렵습니까? 제가 또 말을 또 이렇게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나 보네요. 어려우실 것 같다고 괜찮습니다. 이 행복 케이크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성령님이 이 레시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만든 완전 요리사예요. 짱. 예, 셰프. 예, 마스터 셰프가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러한 행복 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행복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만 기울이면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 과정의 모든 과정에 행복한 계획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5월 달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번 5월 한 달,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인생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정말 먹고 싶은 오늘 끝나고 나면 돌아가시면서 케이크 하나씩 사드시겠네요. 보니까 생크림 케이크 작은 거라도 하나 다 드십시오. 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행복한 맛을 충분히 맛보게 해드릴 수 있는 행복 케이크. 성경에 행복 케이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성도들의 성령의 행복 케이크. 뭐 너무 앞에 서수가 많아가지고 그냥 행복 케이크라고 얘기했습니다. 행복 케이크 우리 만들어 보시는 우리 하나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